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전교인 출석주일 또 가족 전도주일로 지키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족을 전도하는 일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역에 또 신도회에 함께 신앙하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생활에 힘쓸 수 있도록 기도하고 협력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노년의 부모에게 큰 걱정이 있는데 그 걱정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족, 자녀들이 잘 지내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 무관심하고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의견이 다르고 하면은 그 부모의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합니다. 가난하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보다 더 마음이 아픈 것이 가족들이 서로, 자녀들이 서로 화목하게 지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하고 섬기는 그 일들은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는 것은 더욱 더 귀한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가 또 믿음의 성도들이 서로 간에 합력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서로 연합하고 서로 함께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교제하는 그 모습이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립니다. 그러나 신앙은 내 개인적인 일이기도 하지만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성도가 서로 섬기고 서로 교제하면서 누리는 하나님께서 그때 주시는 유익이 너무 큰 것입니다. 그러니 내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우리 성도의 모임인 교회 안에서 섬기고 사랑하면서 큰 은혜를 누리는 그런 우리 장안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제가 이 말씀을 조금 의역을 해보겠습니다. 보라, 성도가,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러니 성도가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한다는 뜻이고, 동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역하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 선하고 할 때 선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라는 뜻이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은 조화롭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연합하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그리고 함께 사역하는 모습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딱 부합을 하고 어떻게 성도들 간에 참으로 조화로운가,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장안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신앙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모임, 신앙을 고백하고 주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이 교회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도 있지만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교회는 건강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건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 근거한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근거한 성경적인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 믿음의 공동체는 사람의 비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의 어떤 목표나 비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목표나 비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시로 믿음의 길을 가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헌법적으로는 15명 이상 세례 받은 사람이 있어야지만 교회가 됩니다. 이게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교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교회입니다라고 고백도 하고 찬양도 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15사람 이상은 돼야지만 됩니다. 그 이하는 기도처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교회는 공동체로 세워지고 교회는 공동체로 존재하고 교회는 공동체로 사역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큰 소리로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 앞에만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분들에게 말해 봅시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부모님도 다르고 피도 다르고 DNA도 다르지만 우리는 뭐라고요? 한 가족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이는 거룩한 공동체의 한 지체입니다.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체인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잘 연합할 때, 온전히 잘 연합할 때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세워지는 순간부터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 300년 가까이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하기 바로 그 전까지 300년에 가까운 시간이 있는데 그 역사는 핍박과 환난과 고난의 순교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믿으면 환난이 오고 주류 사회에서 제외되는 그런 곤란한 시련을 겪은 것이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핍박하면 더 불처럼 일어나고 초대교회는 환난이 오면 더 흥황하고 시련이 있고 순교하면 더 복음이 번져나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들의 믿음이 확실하고 견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확고하고 견고했기 때문에 핍박이 와도 환난이 있어도 시련이 있어도 견뎌낸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견뎌내고 마침내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바꾸어 놓았던 그 중요한 그 에너지, 그 신앙의 힘이 있습니다. 그들은 빈부 귀천에 관계없이 서로 교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고 종이 있고 엄격한 신분 사회입니다. 남녀가 차별되는 그런 사회였지만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빈부 귀천에 상관없이 성도들이 함께 교제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세상 밖으로 가면 귀족이 있고 노예가 있고 가서 노동을 해야지만 노역을 해야 되지만 교회 안에 오면 빈부귀천이 없이 하나가 되고 서로 같은 자리에서 앉아서 밥을 먹고 같은 자리에 앉아서 대화를 하고 같이 끌어안고 입 맞추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서로 섬기고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섬기고 건강한 사람은 병약한 사람들을 섬기고 서로 섬기고 서로 구제하고 교회 밖으로도 구제를 했지만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 힘든 사람이 없도록 구제하고 그리고 서로 함께 나누고 그러면서 서로 형제라고 부르고 서로 자매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찬을 나누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그 예배의 중요한 부분 그리고 성찬을 나누는 그 중요한 부분을 통해서 그들은 우리가 신분도 다르고 재산의 정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사회적인 지위도 다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하는 분명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말로만 형제님, 자매님이 아니라 진짜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소예배실에서 영상을 보면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나 2층, 3층, 유아실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성도들 우리 장안교회 오면 우리는 가족이라 우리는 가족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 가족의 신앙 교회 안에 오면 하나가 되고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서로 섬기고 부둥켜 안고 함께 위로하고 하는 그런 가족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한 가족의 믿음의 힘으로 로마의 핍박과 순교를 견디면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맺어진 한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인사해 봅시다. 한 가족입니다. 진심으로 한 가족입니다. 아니, 진심을 담아서 한 가족입니다 라고 말하자는 겁니다. 진심을 담아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왜?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함께함으로 세워져 갑니다. 할렐루야. 가족은 함께할 때 빛이 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식구가 아무리 많아도 함께하지 못하면 오히려 불행해질 수 있는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어느 곳에서 식사를 하는데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식사를 잘 하더라고요. 그런데 식사를 마쳐질 때쯤 돼서는 큰 소리가 나고 막 여러분 아무리 식구가 많다고 하더라도 함께 하지 못하면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가족은 함께 할 때 빛이 나는 것입니다. 마음이 함께 되고 뜻이 하나 되고 믿음이 하나 되고 그래 함께 할 때 빛이 납니다. 함께 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는 함께 하는 곳입니다. 개인적으로 나와서 홀로 신앙생활도 하지만 교회는 함께 합니다. 함께 모입니다. 함께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절에 가면 물론 초파일이나 이럴 때는 자기들이 함께 그게 뭐라 그럽니까? 그것도 하지만 대개 보면은 자기가 편한 시간에 그냥 혼자 가가지고 절에 가가지고 그냥 일천번제를 하든 몇 배를 하든지 간에 자기가 가고 싶을 때 가가지고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혼자.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입니다. 그러면 주일이면 언제든지 와가지고 편할 때 예배 혼자 드리십시오.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11시에 딱 시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는 함께 모입니다. 함께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능력이 뛰어난 그런 실력이 있는 사람이 혼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일을 합니다. 함께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 서로 다르잖아요. 생각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능력도 다릅니다. 그런데 함께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고 함께 해야지만 되는데 요즘 교회들은 이 공동체성이 약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나 혼자 예배드리면 되고 나 혼자 신앙생활 간섭받지 않고 신앙생활 하면 되지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함께 해야지만 됩니다. 세상에서는 함께 하는 것이 불편하고 세상에 사람 살아갈 때는 혼자 있는 것이 편할지 모르지만 교회는 함께 함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원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성도들이 똑같이 다 소중합니다. 함께 해볼까요? 모든 성도들이 똑같이 다 소중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소중합니다. 왜? 주님이 모든 성도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소중하지 않은 성도가 없습니다. 어린이도 소중하고 요양원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소중하고 가난한 성도도 소중하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도 소중하고 새로 나온 새 가족들도 소중합니다. 다 존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서로 존중하고 그리고 서로 모든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헌신하고 섬기고 서로 축복하면서 격려하면서 섬기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것을 회복해야지만 돼요. 교회는 복음도 회복해야 되지만 이 성도의 교제도 회복해야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의 교훈을 하는데 먼저 성도에게 선을 행하라고 합니다. 먼저 성도에게 선을 행하라. 성도들에게 더욱더 그렇게 하라. 낙심하지 말고 기회가 있는 대로 선을 행해야지만 되는데 그 선을 행하는 것을 믿음의 형제들에게,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더욱더 하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밖에 나가서 잘하고 밖에 세상 사람들의 친구들한테는 막 간 쓸개를 다 내어주는데도 집에 와서는 아시죠?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때가 있습니다. 복음은 전해야지만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선교해야지만 됩니다. 이웃을 구제해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간에는 우리 성도들에게 더 선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도들 간에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연약한 믿음을 세우는 일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의를 해가지고 그 중에서 선택한 우리 좋은 계획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선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선,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욱더 가야지만 되는 선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연약한 믿음을 세우는 일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다 같지 않습니다. 믿음이 견고한 분도 계시지만 이제 믿음의 생활을 막 시작한 싹이 난 성도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 간에 선을 행해야지만 되는데, 믿음의 성도들이 서로 믿음을 가지고 서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권면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역이 있습니다. 구역 예배 드리고 간식 먹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구역 예배 순서에 보면 서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중보하는 기도의 순서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서로 믿음을 위로하고 믿음으로 교제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신도회가 무엇입니까? 신도회가 원래하고 회비 걷고 어디 놀러 갈 것인가 그런 거 결정해서 1년에 한 2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동역자들이 우리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계획하고 주님의 일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고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에게 더욱더 행해야지만 되는 믿음의 선은 그 성도들이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족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네가 뭔데 내 믿음을 생활을 갖고 믿음이 생활 잘해라 말해라 이렇게 하느냐라고 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면서 서로 연약한 믿음을 세워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선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확실한 복음 위에 서게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교회 밖으로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도 밖으로 행해야지만 되는 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더욱 우리 성도들 간에 행해야지만 되는 것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복음 위에 서는 것입니다. 교회는 믿는 바가 하나가 돼야지만 됩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게 하지 말아야지만 되고, 유사 진리에 현혹되지 말게 해야 되고, 세상의 교훈에 젖어들지 않게 해야지만 됩니다. 세상의 교훈보다 유사 진리보다 이단보다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한 복음에 확고하게 서는 일을 우리 다 같이 감당해야지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통 진리를 따릅니다. 바르게 해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정통적인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함께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온전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일입니다. 가족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화목입니다. 그 화목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욱더 사랑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진리가 세워져야지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도 있어야지만 됩니다. 진리와 사랑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이 성도 여러분, 서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쁘고 분주한 세상이고 나에게도 혼자 살기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이지만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러니 서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서로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이라도 한 성도라도 무시하지 말고 내가 100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 존중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서로 도와주고 함께 나누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하고 잘되기를 축복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해야 되지만 교회 안에 와서 그것도 경험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가족이 무엇입니까? 이제 어버이날이 돼서 많은 성도들이 자기 부모님의 집을 찾고 방문하고 함께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버이날이 됐습니다. 자녀가 왔다가 우리 교인이 아니고요. 밖에 우리 교인이 아닌 밖에 사람들에게 들은 거예요. 우리 자녀가 집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30만 원을 주고 갔대요. 그래서 부모가 웬일이냐? 그랬더니 어버이날이잖아? 이게 무슨 어버이날에 이렇게 돈 주고 거래하고 그럼 어버이날이니까 주고 어버이날이 아니면 안 주고? 그 말을 들으면서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은 명사가 아니고 사랑은 동사입니다. 사랑은 가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우리의 손에 있고 우리의 발에 있고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의 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고상한 일이 바로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로 경쟁하고 서로 싸우고 무시하고 또 막 대적하고 깔아뭉개고 낮추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환난 많은 풍파 같은 이 세상에 살면서 초대교회처럼 형제라고 부르고 자매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믿음이 연약하면 세워주고 확실한 복음 위에 서게 하고 그리고 사랑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장안 깨우면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성도 간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대접받고 사랑받고 교회에서 위로받고 싶은 대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먼저 위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장안교회에 은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더욱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한 형제와 한 자매로 살게 하옵소서. 한 가족으로 살게 하옵소서. 가족의 신앙으로 로마 제국의 핍박과 시련을 환난을 다 견뎌냈던 초대교회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성도 간의 사랑으로 함께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기며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장안교회 오는 모든 성도들은 성도의 사랑을 느끼며 서로 섬기며 도와주며 서로 위로를 받고 서로 복되게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